마틴 루터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해라.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알아라.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라. 세 번째, 그러면 이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고요.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알아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힘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이 세계에 번진 지 거의 1년이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대 문명의 한계를 우리들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온 세상이 편리해졌고, 편리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채우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왕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왕관을 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역경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루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 어떻게 이 힘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은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계의 어떤 일부는 죽음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다가 죽으면 의학의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것 또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어도 지금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루터가 가르쳐줬던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것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의 힘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 중요한 질문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장식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시지요? 100세이십니다. 지금 저 화성에서 사시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책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르셨어요. 얼마 전에 그 이 목사님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100세이신데요. 물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 세기를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창파의 배를 띄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넓은 바다에 띄워진 조각배와 같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재주로 산 것이 아니라 한 세기를 내가 살았다기보다는 한 세기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좌우명은 경신아천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니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재앙을 닥치게 된 거 아닙니까? 100세를 살아오신 신학교 교수님, 100세를 살아오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에게 소망을 둘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들은 새 힘을 공급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에 소망을 두면요, 성공 때문에 절망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 정상 때문에 절망합니다. 성취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성취하는 순간 그것에 절망합니다. 소유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결국에 그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스 코리아를 꿈꾸고 열심히 자기 몸매도 가꾸고 많이 지성미도 쌓고 해서 미스 코리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왕관도 쓰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도 받고 온 조명이 자기에게 쫙 내려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이 꺼지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공허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인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성공을 내 인생의 소망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절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처음 부른 노래가 조용필의 허공이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코엘료가 쓴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었던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다 이루고 성취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생은 내가 살지 않겠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역사에 보면 큰 성취를 남긴 인물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괴테, 베토벤, 임마누엘 칸트, 에밀 졸라,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역사를 바꾸거나 역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허무함에 자기 인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커다란 상실감으로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사람들이 목표하고 삶의 의미로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결국은 그 성공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하게 될 겁니다. 인생에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어도 예술적인 절정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에게 내 인생의 소망을 두어야 그것이 굳건한 반석이에요. 영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것은 다 가라앉는 모래라 그랬습니다. 성공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두면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절망하게 돼요. 왜? 성공조차도 가라앉는 모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성취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가라앉는 모래가 되어서 성취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삶의 가치를 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964년도 저기 울진 거기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정대화라고 하는 분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중에 배가 부서져서 14일 동안 널빤지 하나 붙잡고 14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24일 동안 널빤지 하나를 붙잡고 살아왔느냐고 고백합니다. 아침 일찍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나 맨날 도시락 반찬 깍두기만 싸주지 말고 콩자반도 좀 싸주세요. 콩자반이 콩장입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내가 오늘 고기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검은 콩 사다가 콩자반 만들어서 내일 도시락 반찬에 콩자반 싸줄게, 약속해 하고 엄마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난파가 돼서 결국에 가서는 널빤지 하나 붙잡고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일본까지 밀려갔습니다. 추위가 오고 졸음이 오고 막 죽을 위기에 닥칠 때마다 세 마디 콩, 자, 반, 이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콩자반을 외쳤더니 자기 속에서부터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내 속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줄 아세요?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에 의하여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갑니다.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왜? 내가 살아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세계 온통 내가 알려야 된다.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부터 살아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쓴 책 제목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심리학의 이론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콩자반 반찬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14일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이유가 빅터 프랭클린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들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자들을 잘 보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너무 아이들 때문에 힘이 들어. 그래가지고서 이 엄마의 소망이 뭐냐면, 언제 이 아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내 인생 한번 홀가분하게 살아볼까? 이게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어. 시집장가 보냈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홀가분한 게 아니라 아이들 시집장가 보니까 허무해서 못 살겠더라는 얘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아. 내가 성공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아. 내가 성취하면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아.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절망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공하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내가 정상에 이르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 인생에 큰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함께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왜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잃으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